이러한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은 그분도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룰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다 이룰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미처 못하신 일까지도, 다른 일들까지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것인가? 이제 대구 신학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 하면 몇 개가 있죠? 어려운 수준에서.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몇 권이 있죠? 예, 4개가 있어요. 알아도 얘기 안 하면은 그만이고, 없는 거 모르는 거예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 4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생각하려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50대 50 있다는 사람. 서울신대 있습니다. 또 계명대학교 대학원 있습니다. 없어요. 없다니요. 그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내용은 있고,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나오지 사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고 제자들은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 제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도를 교훈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친 분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삶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노해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제 성도들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낭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처리하시고 데려가시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5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 받을 때 그걸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하고 버림받았다, 내 기도는 응답 안 된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낙심할 환경과 조건이 딱 나타나더라도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것인데 이것이 우리 몸에 익혀지고 우리 몸에서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익숙하게 훈련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태하고 게으름에 익숙해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은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걱정 근심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뭔가 역사하시려고 할 때 기도하기를 감동하실 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움직이는 삶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들도 지진이 오고 할 때 다 그 느낌을 가지고 바로 산으로 피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뭔 일이 있을 때 미리 믿는 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적시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육신의 날들을 그대로 살아갈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이 세상에 흐르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이 멈출 수 없고 그렇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대로 이 세상 시간을 관통하게 됩니다. 제가 그 과학을 요즘 이렇게 이제 아는 척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다 알만하고 찾아보면 나오는데 중성미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성미자.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물질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손톱만한 거, 이렇게 손톱만한 크기 있잖아요. 요 손톱만한 크기에도 지금 뭐예요? 1초에 억억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수십억 개가 지금도 요 우리 손톱만한 크기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중성미자가 그거 발견했다고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 지금도 보이지 않는 중성미자가 우리의 몸을 막 통과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분량이 통과해 가고 있는데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3차원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촬영을 하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막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음성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훈련하지 않고 거기에 예민성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육신을 따르는 삶, 육신에 아주 최적화된 삶,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최적화된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차원의 삶은 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비눗방울이 펑 터져 없어지는 것처럼 이 3차원의 공간은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 3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대요. 그게 양자 물리학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분이 그 우리의 의식이 양자 반응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우리의 의식이 양자 반응한다. 그분이 2020년도에 블랙홀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양자역학에서 우리의 의식이 양자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의식이 다른 곳에 똑같이 저장이 된다. 그렇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게 양자역학인데 보이지 않는 거에서 요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요거와 요거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양자 얽힘. 그런데 이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데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그런 원리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그대로 저장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직고하리라, 각자 자기가 한 것을 직고한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중보하시는 거예요.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영원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실상인 거예요. 3차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주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사는 현장을 나가는 거고 오늘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사는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제자들이 전혀 준비 안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성도들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할 만한 것은,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효도를 할 정도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 이제 효도해야 되겠다 할 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 가르쳐 주고 뭐 이럴 때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전혀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됐냐 했을 때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부터 듣는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오병이어,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읽으면서 또 알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하고 5천 명을 먹였구나. 그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요, 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주려고 하면 이제 물리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5천 명 거기에다가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추가되고 하면 얼마 물리적인 계산을 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저녁 때 늦었으니까 또 빨리 동네로 돌려보내 가지고 좀 사 먹게 하세요.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자기들을 돌아볼 때 자기들도 아무것도 없었고 마침 이제 어떤 아이가 개인적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뭐 먹을 것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떼어주라고 하고 제자들이 떼어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뭘 그래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 누구죠? 조지 물러 기도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고아원 운영할 때 먹을 것이 아무도 없는데 빈 식기를 다 놓고 포크 다 돌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죠. 다 감사기도 하고 이제 아멘 했는데 밖에서 빵빵하고 해서 막 무슨 회사인지 알아요? 샤니빵. 샤니빵 회사 트럭이 저 논두렁 길로 해갖고 막 여러 대가 막 붕붕 오고 막 이렇게 차가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빵을 바로 이제 내려서 와 먹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그분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 없는데도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 여러분, 그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리 인간의 객기 부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물리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순수함만 있다면 지금도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평소에 어른이지만 기도할 때는 어린 아이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유지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이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그냥 3차원의 문제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앞산을 저기 부산 그 땅 부족한데 그 공항 짓는데 그런 데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도라고 했죠? 비행장? 부산에 가덕도 맞죠? 예, 그 이제 가덕도 비행장 하는데 바다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산을 몇 개는 옮기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려면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읽고, 기도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막 그런 거에 계속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안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은 늙어가지만 신앙생활에서 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의 신앙생활의 흔적이 그대로고, 어른이 돼서도 신앙생활은 그냥 당연히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구하여야 한단 말이에요. 구하면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삶을 사세요. 비가 오지 않아 갖고 비 오기를 교회에서, 동네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교회 모여 기도할 때에 어린 아이 한 사람만 우산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빗속을 뚫고 집에 갔다는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지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하는 거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우리 다 비 오도록 교회가 기도하십시다 교회 모였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비가 왔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은혜를 받아서 안 가요? 우산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비켜주세요 하고 교회 학교 아이가 혼자 딱 헤쳐나가더니 우산 쫙 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구 기도 응답이에요? 예, 그 우산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비가 온 거잖아요. 그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뭐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 어려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삶을 계속 익숙하게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에 좀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우리가 그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익숙하기보다도 이젠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한 삶을 익숙해져 가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더 가속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주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된대.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 너는 빛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하시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나타내실 수 있을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는데 아담이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뱀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넘어갔느냐 하면 아담이 꾀를 냈다고 했어요. 아담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이 꾀를 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전도서 7장 29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 많은 꾀를 냈다는 것은 창안하다, 계책을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사람이 미혹을 받고 자기 꾀를 내는 그 배후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림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직한 길에 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거에서 인간이 자꾸 창안을 해내고 꾀를 내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이제 배후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창안하고 꾀를 내고 빗나가게 하는 것, 그게 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이 있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와가 자기가 먹고 자기 혼자만 치우친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고 함께 치우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뭐에 넓은 길을 함께 가자고 잡아 끄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차원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 법칙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냥 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좀 가로막고
좀 스톱을 시키지 왜 가만히 놔둘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다 아셨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 것을 얘기해요. 믿음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장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확증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율법을 아무도 못 지키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를 다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제 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때가 저물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히 여긴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에 대한 표현이 어디 나오죠?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내용 그 밑에 나오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야 돼. 왜요? 그 모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다 그 상태가 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긍휼이 나타나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거 하려면 물질적으로는 아마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서 기도하고 이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이제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기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삶을 계속 연단하고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수 있도록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그런 것을 누가복음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일하게 성령으로 자녀인 것을 증언받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이제 전혀 이제 감각을 찾지 못하고 굳어져 있던 것들을 이젠 감각을 찾고 이제는 뭐예요? 장성한 분량을 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겨야 할 세상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걸 가지고 성령은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기도를 같이 한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삶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속도감이 있어서 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상관이 없는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의 능력 없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들에 대비해서 정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감옥에도 가고 고문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일을 내가 허락하시는 한까지는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니엘 시대의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3번 4번 바뀌어도 다니엘이 그대로 쓰임받는 삶을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그와 같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죠. 그 고난 받을 때가 지금 너무 임박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져 가는 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실 때에도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해주세요. 아이도 뭔가를 울면서 구하는데 우리도 울면서 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긍휼함이 그대로 성품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할 것을 일러주신 대로 내가 한다. 하나님의 지시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